예, 우리 함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4절부터 제가 먼저 4절부터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바인 침례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50년이 되는데, 정말 다른 것 못해도, 우리 교회,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는 언젠가는 얼반 침례교회를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우리가 또 타주로 가든지, 또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또 헤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정말 신앙생활 하는 동안만큼 다른 건 못해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정말 충실하게 저희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 아무리 봐도 영혼구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의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단추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표가 내년엔 또 바뀔 것입니다만 영혼이 변하지 않는 표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가 다른 걸로 바뀌어도 영혼 구원하는 그 일만큼은 우리가 목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내 직장이 나의 선교지이거든요.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준비해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인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초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7주년은 화려하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픔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턴다운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제 50주년이 또 가까이 오기 때문에 50주년은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또 생각 가운데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이제 어나덜 또 47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47년을 다시 한번 또 깊이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47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도가니로 우리 공동체를 쓰실 것이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 만큼 어려웠던 만큼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 찾아서 찾아낸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또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쓰실 공동체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또 이 시리아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뭐 농담 삼아서 완벽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가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우리가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칭찬받은 교회 하나가 나와요. 그죠? 베레아 교회라는 그 교회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베레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묵상을 해 보면서 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 특별히 이제 47주년이 되었는데 이 4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만들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그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선교 여행,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1차 선교 여행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기에 그 화살표 방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맨 오른쪽이죠.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 바보 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난 것입니다. 가서 거기 바 예수라는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 방해했고, 그 다음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에게 결국 복음을 전해줍니다. 저 섬에서.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이 자신의 고향인 지금 터키 땅인 저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저 조카가 같이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저 그 버가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선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타우루스 산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가서 보니까 타우루스 산맥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저 산맥을 넘고, 그리고 바울은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저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보낸 거죠. 그죠? 그 타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할 정도로 온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이 그 복음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시기가, 그죠? 이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어서 그들이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가게 되죠. 근데 루스드라 보이시죠? 저기에서 갔더니 막 제우스가 왔다, 막 이래가지고 허르메스가 왔다 이래가지고 막 그들을 섬기려고 막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안절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거기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그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그 여행길로 저 루스드라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사실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과 또 그 시리아 안디옥, 원래 파송교회로 다시 돌아가면서 1차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2, 3년 뒤에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원래 왔던 코스로, 아까 1차 여행 때 갔던 코스로 가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거꾸로 가게 되죠. 이런 거 보면 좀 싸워야 친해지나 봐요. 그죠? 야,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좀 싸워야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저도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저한테 오해도 좀 가져보고 저랑 문제도 좀 가져보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친해지면 더 이렇게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대단한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서 지금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이렇게 봉합이 되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마가 요한 때문에 사실은 싸웠는데 나중에 바울의 충실한 어떤 조력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2차 여행 지도를 좀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이제 고향을 다소 쪽으로, 그래서 육지로 이제 올라갑니다. 육로로, 해로로 가지 않고 육로로 올라가서 거꾸로 다소로부터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죠. 1차 여행 때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밟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목적은 뭐냐면 그 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화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드로아에 가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도 내려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 저 항구 지역에 딱 가두시더니 거기서 뭘 합니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메시지를 받고 위로 밑으로 안 내려가고 바다 건너에 마게도니아로 지금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다뤘던 이 빌립보 교회를 거기 가서 개척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죠.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죠? 시컨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풀려나서,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옮겨가서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거기에 가서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오늘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로 내려가서 베레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충 머릿속에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좀 보이시죠? 예.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지금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이 두 파로 갈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회당이, 한 파는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오늘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몇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거세게 극렬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그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 누구냐?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회당의 멤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인데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들어와서 받아들여진 사람이 경건한 헬라인들입니다. 그리고 귀부인들은 누구냐? 아주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모님들, 그분들이, 이분들도 역시 이방 사람인 거죠. 그죠? 젠타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어와서 그들이 갖고 있는 텍스트가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당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일부 유대인들, 그러나 그 회당 안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잡으려고 아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바울과 또 그 실라가 그리고 또 누구죠? 한 사람이? 누가 말고 바울, 실라, 디모데, 디모데,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갔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두 패로 이것이 갈려졌을까? 또한 선택받은 민족은 분명히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선택받은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영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엄청난 축복이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갔을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나중에 로마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알렉산더, 여러분이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 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알렉산더가 태어났어요. 그 데살로니가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2000년 전에는 행정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리고 더더욱 여기가 참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한 2시간 거리에, 차 타고 2시간 거리에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올림푸스 산에서 나왔어요. 제우스를 비롯해서 12명의
이 우상들이죠.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이 다 그 올림푸스 산 출신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대단한 도시예요. 굉장히 화려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도시의 진짜 주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귀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이 데살로니가의 주민입니다. 외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회당의 멤버가 됐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선민인 유대인이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이 영생의 복이 바로 그들에게 갔는가? 그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에게 갔는가? 그들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왜 그들이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고요? 누구에게 이 영생의 복이 가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회당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는 그들의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마음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요, 정말 참된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가 참된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낮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이 살쪄서 뚱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고 늘 가난해져 있고 배고파 있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살쪄 있고 교만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슬리고 거부감이 생기고. 언제요? 우리의 마음이 살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뚱뚱해져 있을 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살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만큼 높아져 있던 교만한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어디에 가서든지 마음이 살쪄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생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늘 시기심이 일어나고, 이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지금 그 여행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현상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마음이 낮아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거부감이 생겨나고 시기심이 가득 들어서 오히려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얘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잖아요.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 아무나 법궤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고라 자손만 법궤를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등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라 자손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성소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막을 옮길 때 그걸 다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살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니들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들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250명을 규합해가지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또한 진 한가운데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 교만해지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가 있대요. 그 은혜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잠언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통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손, 발, 입 외우기 쉽게, 당신의 구전 문화잖아요. 그죠?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나머지 것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점점점 시기하고 하다가 멸망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높아진 것이,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아니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로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특별히 영생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마음이 처절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게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행하시는가? 그때를 잘 기억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 내 마음이 살쪄 있어. 그러면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옆 이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도 아니야.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면 절대로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면 절대로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이 얼만데, 아니면 내가 이 공동체에 쏟아부은 노력이 얼만데라든지,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는가? 두한족열 건강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두한족열.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뭐냐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건강해진대요. 두한족열법. 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적으로 건강은 이렇다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외부내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부내빈. 사전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서 만들어 봤어요. 겉으로는 풍성하지만,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우리의 인사이드, 여기는 가난할 빈, 가난한 마음. 육적으로는 두한조결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면 외부내빈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내 인사이드를,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을 주실까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보면, 제가 늘 듣던 말입니다. 보면 문제 없는 형제가 없어요. 그죠? 꼭 그 말 안 듣는 삼촌 있잖아요. 그죠? 말 안 듣는 삼촌이 왜 꼭 집집마다 있을까? 문제 있는 삼촌. 왜 이렇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가시가 있을까? 바울도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했습니까? 그죠? 어디 멀리 갈 게 아니라 내 삶도 돌아보면 나에게는 왜 이런 상처와 아픔이, 정말 누군가에게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이 아픔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이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이게 생겨났을까?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제 친구 목사님들만 그런지 몰라도 장애 있는 자녀들이 꼭 한두 사람씩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또 그것을 먼저 소화하려고 할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왜 내 자녀는,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나요? 그죠? 왜 그런 문제를 주시는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누가 받은 말씀입니까? 육체의 가시를 받은 바울이 받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로컬 교회 담임 목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시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나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낮추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면 매를 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너 매를 벌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복을 걷어차는 비법 넘버원 뭐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살찌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지 못하는 것. 반대로 복을 덩굴째 받아들이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싫어하는 거 있으세요? 재물 싫어하세요? 영광과 영생 싫어하십니까? 그런데 비결을, 그걸 보상으로 받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to be bowed d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be bowed down. 마음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이 무지랭이가 누군데. 너 이런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사람들이 너 알아주고 추앙하고 성공한 인생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정말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주님 이렇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벌거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지 못하면, 아니 그렇게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복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천국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재물이 왜 필요해요? 황금으로 다마치게 한다는데 황금으로 구슬치게 한다는데 왜 재물이 필요해요? 천국에서. 물론 비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to be bowed down, 엎드려져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은 다른 말이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상으로. 네가 겸손하고 네 마음을 엎드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면 내가 너에게 재물을 부을 거야. 너에게 네 삶이 영광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to be bowed down,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배고프게,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왜 싸웠습니까? 왜 교회가 싸우고 형제 자매들이 싸우고 그래서 헤어지고 난리를 겪습니까? To be bowed down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난했더라면, 주님 앞에서 엎드렸더라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47주년, 이제 48주년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낮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과 일행들을 잡아다가 지금 가두려고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야손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아고라로 갔겠죠. 큰 광장으로 데려갔겠죠. 가면서 이들을 고소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걷어찬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근데 이들이 영생은 못 받았지만 복은 걷어찼지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해를 했구나.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얘기하기를 예수가 이 땅에 임금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임금은 가이사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예수가 황제고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부감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이건데 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고소한 겁니다. 저는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찔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섬기는 그들에게
가장 크게 바다가 됐던 거예요. 아니, 오늘부터 가이사 섬기지 말고 예수를 섬기란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아고라에 이 그리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헬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소한 것입니다. 우리 왕이 분명히 있는데 저 왕을 저들이 섬기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우리가 섬겨야 될 내 왕이세요. 임금이세요. 오늘 본문에 임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자꾸 헷갈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것을 거부하는데, 사탄은 이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은 문장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귀신들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무시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인지도 몰라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요, 강화도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일단의 무리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농부를 찾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형하고 도망을 갔어요.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도 큰 형도 이 영모죄에 얽혀가지고 죽었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형이 다리를 접질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갔더니 어디로 갔냐면 창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19살에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이원범이라는 조선의 25대 왕 철종왕의 이야기입니다. 철종왕은요, 농사꾼으로 강화도에서 농사지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다 영모로 잡혀가지고. 근데 바로 그 전에 왕이었던 24대 왕이 헌종이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찾고 찾다가 찾은 사람이 바로 이 철종왕인데, 보니까 글도 잘 몰라요. 왜? 농사만 짓고 살았어, 거기서. 그래서 25대 조선 왕으로 데려다 놓고 왕으로 섬겼더니 백성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저 한문도 모르는, 글도 모르는 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별명이 바보왕, 허수아비왕, 강화도령 이렇게 불렸다고 엔사이클로피디아에 나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한 왕이 철종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제목이 뭡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모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하고 자격이 없어도 왕으로 일단 올려놨으면, 왕이 되었으면 왕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반역죄고 영모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 무슨 모란죄 이런 걸 보면 국가 원수를 해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을 가장 큰 죄로 취급합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괘씸죄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모반죄입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래?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죠. 말이 되느냐?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경배를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죠. 그죠? 어명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왕의 명령을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어떤 어명을 우리에게 남기셨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어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영혼 구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낮아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왕의 어명을 붙들고 이 어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그런 개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8년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4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누군가가 나와서 눈물로 간증하면서 저는 누가 저를 전도해 주시고 들어보니 10년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런 눈물의 어떤 간증들이 매주마다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세요. 매주마다 정말 잃어버린 영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정말 마음껏 역사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칭찬받았다면 good, better, best, 그죠? 굿보다 배럴이 더 좋은 건데, 배럴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베스트 교회가 있대요. 그게 베레아 교회라고 합니다.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은 너그럽대요. 한글로 너그럽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noble, 존귀하다, 원어로는 유지네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상하다. 우리말로는 고급지다. 고급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나 어떤 스테러스가 고급지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마음밭이 고급지다, 노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프로테미아, 찾아보니까 열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이 고급진 사람들인데, 인사이드가 고급진 사람들인데, 그 고급진 인사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다. 고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을 가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망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 말씀하시나?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집에 가서도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고 점검하는 베레아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행복, 어떤 만족, 거기에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으면 살기 싫어해요. 뭘 투자했는데, 열망이, 거기다 투자했는데 내 만족을 못 지키면 어떤 사람은 막 자살까지 해요. 거기에 열망을 갖고 있기, 나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취미에 열망을 갖고 있어서 다른 것들은 정말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는. 제가 개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개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개 그러면 진짜 개 XX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왔더라고요. 저 모르게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안락사 시키는 개를 어디서 어답트를 해갖고 왔어요. 정말 저는 거부감이, 그 냄새, 그 혀로 핥는 거, 이런 거 정말 제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개가 지금 거의 10년째 저희 집에 지금 기거하고 계신데, 이 개가 저의 저거를 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또 애들이 자기들이 돌본다 그래 놓고는 돌보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집에다가, 실내에다가 또 똥오줌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어요. 요즘은요, 제가 집에 가면 저를 제일 반기는 존재가 개입니다. 제가 뭘 갖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파킹을 딱 하고 차를 알람을 딱 넣는 순간 그거를 딱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서부터 타타타닥 쫓아오는 소리가 밖에서 창문 열어놓으면 들려요. 야, 나를 저렇게 반기는, 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그래도 한 존재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 존재를, 저도 그 싫어하는 개를 그렇게 이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그 존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찬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사역하시고 마음껏 움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 얼반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남가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온 세계로 이 정말 하나님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우리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 착각일지는 모르지만 그 착각도 위대한 착각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놓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말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니 나는 그것을 정말 나 자신도 너무나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녹슬지 않고 달아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녹슬어서 없어지기도 할 텐데, 이왕이면 내가 써서 달아 없어져야 되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진정한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몇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리에. 다음에 그 비밀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다가 병이 났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요, 그리고 저기 밖에서 파킹을 하고 파킹랏을 정말 걸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치 천국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안에 들어와서 막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막 떠나가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짐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고, 막 병이 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우리 영혼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